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8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0절에서 18절 찾으셨으면 그 사람들이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궤와 및 금주위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어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그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그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치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따라. 아멘. 따라합시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게 일어난 일. 자,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해야 할 것 1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이제 10일 마지막 갑니다. 준비 원하시는 분들은 10일을 이렇게 보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일이 됩니다. 이거는 자원함입니다. 원하는 분들. 해야 할 것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습관을 좋아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지 맘대로 하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 정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가셔야 돼요. 회사 출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이제 그런 수준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픽업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찾으니까 하나님 사람을 찾으시니까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을 찾겠어요? 항상 그런 기준을 가져야 돼요. 이제는 관점을 옮기고 마음을 옮기고 내가 남은 생에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딱 정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90일을 기도를 했어요. 연초까지 하면 거의 100일 넘었죠.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300용사를 뽑을 때 10,000명이 돌아갔어요. 다 따라온다 그래서 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보고 계셔. 이렇게 딱.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해야 할 거. 이 열흘 동안 새벽 기도만 하고 이제 했다 그러죠. 다른 시간들 안 가졌잖아요. 이제는 시간을 좀 더 열흘 동안은 1시간, 바라기는 1시간 이상씩 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거예요. 지나보면 알아요. 새벽 기도만 오고 흩어졌다가 그 다음에 자고 새벽 기도만 오고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1시간씩 더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그런 분들만 열흘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저는 누가 한지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이 픽업하시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거.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죠. 많이 먹지 말자. 많이 만나지 말자. 많이 말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해야 할 거는 내가 주님과 더 깊이 만나겠습니다. 주님과 더 넓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크니까 내가 이렇게 주목만 해서는 안 되죠. 커야지. 오늘 새벽에 왔더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동차만 달라 하지 말고 자동차를 잘 다룰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말이 맞아요, 틀려요? 자동차 운전도 못하면서 자동차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10km밖에 못 가는 사람이 100km 가려면 되겠어요? 뭐 하라는 얘기야?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잘해라. 잘 준비해라. 지금 이번 한 주 저는 그냥 정말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저께까지, 어제 저녁 때까지 정말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2026년 시작하면서 스타트 하나 해라 그랬어요. 뭔지 몰랐어요. 10년 계획을 갖자. 그 지금 계속 계획 나오죠. 계획이 뭐라고요? 좋은 계획이 좋은 해결책을 이룬다. 그거 가지고 안달하고 복골하고 언제까지 그러겠어요? 계획을 세우라. 이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가 하나도 없다. 그건 안 되죠. 좋은 결과란 좋은 계획에서 나온다. 그것이 베세메스 사건 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그들은 계획을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야, 이렇게 해라.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이걸 성경에 기록했겠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하늘이 노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법궤 사건입니다. 블레셋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사장 불러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이렇게 해라. 그게 계획입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된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시작이 없다. 맨날 똑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만나면 새롭고 뭔가 꿈이 있고 뭔가 발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되세요. 맨날 옛날 얘기하고 아이고 3일 전에 밥 먹을래요? 안 그러면 한 달 전에 밥 뒀던 거 잡술래요? 아니면 1년 전에 뒀던 밥 꺼내서 잡술래요? 아니요 하는 분은 반주잡밖에 없네. 설교를요 말씀으로 받고 팍팍 받아들여야 돼. 팍팍. 그래서 내 마음에 막 은혜가 팍팍 와야 돼. 팍팍. 그게 파동의 역사입니다. 팍팍 와야 돼. 이렇게 멀찍이 해가지고 그런 습관 버리셔야 돼. 이제 팍팍 받아들여야 돼. 팍팍 팍팍. 아멘도 그래가지고는 안 돼. 이제 제가 웃는 말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 가고. 소망 없습니다. 그런 신앙. 하나님이 그런 신앙을 싫어해. 아주 싫어해. 뜨겁든지 어떻게 하라고? 차갑든지 해라. 이미 말씀은 떨어졌어. 너 신앙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토하여 어떻게 한다고? 내쳐버리리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독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차실래요? 뜨거울래요? 뜨거울래요? 각도가 딱 있어야지. 육군사관에 각도가 빡 목사님 또 나왔다 그러지 말고. 차든지 뜨겁지 않아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말세. 하나님은 뜨거운 사람 차니 어디에 뜨겁냐? 회개하라. 마지막 기회는 회개입니다. 뜨겁게 회개해야 돼. 가슴 치며 회개해야 돼. 어저께 공부 끝나고 한 형제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4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났대요. 어떻게 자기 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 기도하자.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웃고 치료받고 떠났어요. 예, 마지막 때니까 진짜 뜨거운 일이 일어나니까 뜨겁든지 차가운 일이 일어나니까 차갑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0년 비전이 그 사람을 만든다. 10년 비전 이제 가져라 할 시간이 이제 한 3, 4일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출발합니다. 10년 비전.
자, 첫 번째가 속건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속건제를 드리라. 첫 번째가 속죄제란 죄 자체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입니다. 속건제는 한 단계 더해서 보상까지, 마음에 찝찝한 게 남아있어,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그걸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이걸 드려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속건제가 해답이에요. 뭔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속건제를 드려라. 오늘 헌금 올라왔잖아요. 가장 먼저 드려야죠. 이제 이런 설교도 할 시간이 없어요. 이제 헌금 해라 말아라, 그걸 할까 말까 이미 끝난 사람이야. 어떻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즉시 가지고 즉시로 나는 말한 적이 없어. 어떻게? 빛의 속도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저 보내지 마라. 레캄 거저 보내지 말고,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금으로 만든 독종 5개, 금쥐 5마리 보내라. 그 어마어마한 충격을 줬던 금독종, 독종, 막 동네를 휩쓸어버리고 방백들을 막 휩쓸어버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게 이제 종말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그 신앙을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답을 주신 거예요. 속건제 드리라. 젖된 소 2마리에 새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 집에 있게 하고, 새 수레 하다시 신선하게 하라. 땅에 멍에 메모지 아니한 소에 젖나는 소 2래다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9절에 만약 걔가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그대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분의 손이 우리를 친 것이다. 만약 삐뚤삐뚤하고 막 울고 송아지나 바라보고 송아지나 따라가고 막 송아지 아까워가지고 막 귀여워가지고 막 그 소리에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뒤돌아가고 멋대로 가면, 이 사건, 어마어마한 이 충격적 독종 사건은 우연이다. 딱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그대로 됐다니까. 이걸 성경에 기록했다니까.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 첫째, 젖나는 암소 2마리 그대로 했어요. 이분들은 그대로 했어요.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두고 벳세메스로 가게 한 거야. 이렇게. 젖 아직 안 뗐어. 젖 냄새 나는 송아지 뒤에 두고 이 어미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네요. 갈 때 바로 향했다 그랬어요. 야사를 바로 향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이 집짐승이죠. 짐승이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본능으로 안 했어요. 신앙은 본능이 아닙니다.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는 겁니다. 암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고 다시 오실 주님 준비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암소도 오늘 기억하십시오. 암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바로가 암소도. 그런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 주의 백성들이 지멋대로 살아요. 있을 수 없어. 그리고 성령을 강림해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해요. 그리고 응답받기를 원해요. 송아지도 그러지 않았어. 암소도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 바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 터져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안 나오면 다음은 나오라고도 안 해. 이제 곧 야사를 곧다 똑
똑바로 가는 거야.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젖을 땐 송아지 2마리, 암소 2마리가 곧바로 가냐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니냐.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그리고 지가 가는 길을 옳게 여기는 거예요. 야, 사르, 나는 이렇게 가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소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듣고 감동받다가 버려버리고 또 받다가 버려버리고, 그리고 무슨 성령의 축복을 기대해, 무슨 치유 회복을 기대해. 사치입니다. 그건. 암소가 인도하심을 받았다. 성경에 몇 군데 나오죠. 지나가고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했다. 대로로 갑니다. 대로로.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치지 않았어. 송아지가 오니까 엄매 배고파 엄매. 송아지가 오니까 하염없이 우는 거야. 그렇다면 얘가 감정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나는 가야 되는데, 내 새끼 젖먹이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버린다니까. 젖먹이로. 송아지 이 손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손은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요. 눈에 이글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없어. 불타오르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향해 가는 게 없어.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니야. 달랑달랑. 한없이 울고 한없이 울고.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 젖줘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응답 주셨다 안 주셨다 그러지 마세요. 암소는 울면서도 그 길을 갔어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도, 그 사랑을 어떻게 받고도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살아요.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안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그 법계 신이 내린 거냐? 이거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경계선까지 따라가 보는데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주님 믿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마음 그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뭘 삐뚤삐뚤하면서.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저는 확실하게 알았어요. 어저께까지.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니다. 이번 주 참 놀라웠어요. 난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이제 90일을 앞에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짐승이 똑바로 갔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똑바로 가셨습니다. 내가 온 것,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그분은 한 번도 삐뚤거리지 않았어요. 함부로 망설이고 좌우로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갈보리까지 가신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겁나고 그게 두렵다면 축복의 대열에서는 이탈됩니다. 정확하게. 이제 흔들릴 때면 암소를 생각해야 돼.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 핏덩어리 뒤에 두고 흔들리지 않았어. 모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 인간의 본성으로 하지 않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 가야지. 가라 하면 가야지. 가라 하면 가야지. 그리고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어요. 와, 어떤 암소인데 새끼 뒤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한 번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은 이 암소를 번제로 드려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수레가 베세메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거기까지 어떻게 온 길인데 그 암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천년 후에 일어날 우리 주님, 정확하게 암소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이렇게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어딘데 번제로 드리는. 번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고 직선 도로를 놓는 것이 번제입니다. 길을 여는 거야. 번제가 길을 엽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번제 없이는 속죄제도 없고 속건제도 없어요. 하나님과 첫 번째 길을 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과 첫 번째 길을 여시려면 막힌 담을 헐고 축복의 통로를 열고 은혜의 통로를 열려면 번제물로 드려야 돼. 희생의 번제물.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은 승리했다고 잔치했어요. 3일 동안 침묵 기간이 있었어요. 어둠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런 프레임은 그대로 갑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아무리 사랑해서 수고해도 3일의 어둠의 기간이 있는 거예요. 이 기간에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3일이야. 단 3일. 이걸 못 견뎌. 이걸 못 참아. 이걸 겁내. 무덤 속에 들어가서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후에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는 거예요. 이 프레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떠해야 되냐? 그분을 맞이하는 신부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이 초림이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 다음에 종말에 그 거룩한 신부들을 준비하기 위해 오시는데 왜 온다 그러시고 안 오시느냐? 교회가 준비가 안 되니까 기다리다 또 기다리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이제 준비하시고 오시는 거죠. 그랬더니 17절 18절에 부록으로 딱 넣었어요. 이제 번제 지냈으면 끝나잖아요. 번제 지냈으면 끝나서 그거 보고 블레셋 방백들도 또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이 16절. 17절 18절은 다시 속건제물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 금지가 열거됩니다. 이렇게 드렸다. 그랬더니 재앙이 끝쳤다. 우리에게 주시는 파동의 메시지,
네가 언제까지 재앙을 메고 살겠느냐? 언제까지 이 독종들을 메고 두려워 떨며 살겠느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독종, 모든 것 다 멸하셨지만 내가 지고 가는 거야, 내가. 이게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속건제물을 드려라. 어떻게 드렸느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거기 표시하십시오. 이러하니 금독종 드린, 이러하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드렸더라가 아니고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며 5방백이 금 독종 5을 드린 거예요. 하나다. 헤아리고 있어요. 성경은 헤아리고 있어요. 하나 드렸다. 5방백을 위해 하나씩 드렸다. 얼마나 재앙이 사무쳤으면 그랬겠어요. 다시는 와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금들쥐들, 이 재앙을 가져왔다고 알고 있는 그 금들쥐들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드렸어요.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얼마나 사무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 동네 끝까지 하나씩 드렸어요. 이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에 파묻혀 살지 말라. 두려움에 사무쳐 살지 말라. 파묻혀 살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마을마다 하나씩, 마을마다 하나씩, 동네마다 하나씩.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가족 수대로 하나씩. 다시는 이런 재앙이 오면 안 되니까. 그걸 딱 열거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뭐냐? 얼마나 재앙이 사무쳤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해방받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이 고통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독종을 가져온 쥐를 하나씩 이렇게 바쳤더라. 금독종은 5,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금쥐는 모든 5방백의 모든 성읍 수대로 드렸더라.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다 뒀다 그랬어요? 큰 돌에 두더라. 우리 돌 그러면 이미 공부했어요. 돌은 뭐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 법궤를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여호수아는 예수와는 예수님 밭에 있는 큰 돌 예수님 위에 이 법궤를 탁 올려놓고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제자리 찾자 그랬죠. 제자리 찾자. 제자리 찾아야 된다.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어딘가, 내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딘가 딱 올려놨어요. 총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13절에 이 한 말씀으로 정리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베세메스는 이제 레위 족속들이 사는 동네인데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궤가 돌아오니까 그 본 것을 기뻐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5장으로 가서 보면 법궤를 뺏기고 거기서 고통하고 4,000명 죽고 30,000명 죽고 통곡으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제사장 죽고 두 아들 죽고 다 죽고 고통밖에 없던 그것이 이제 비로소 기뻐한 거야. 딱 들어가서 한 단어가 슬픔을 기쁨으로
실패를 기쁨으로, 좌절 절망을 기쁨으로. 왜? 법궤가 돌아오니까. 법궤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슬픔의 눈물, 좌절의 눈물, 이 고통의 눈물에서 이제 벗어나서 법궤가 가정에 돌아오고 그 돌아온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속건지 드리십시오. 드리고 안 드리고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기를 바라고